동굴 속에 갇힌 아내. 옛날 병자호란 때 아내를 잃은 성이 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방을 유랑해 돌아다니다가 서울을 향해 올라오던 중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지요. 마침 눈앞에 있는 큰 바위에 빛이 비치고 있어 아니 들여다 보였습니다. 이 바위 안에 동굴이 있는 것은 아닐까? 바위와 바위 사이에 사람 하나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새우리라 생각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이 넓어지더니 이내 집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아니, 이런 동굴 속에 마을이 있다니. 한 큰 집에는 대낮같이 불빛이 비쳐나오고 안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소란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오늘이 섣달 금음날 밤인데 실컷 술이나 마시며 놀아보자. 술만 벌컥벌컥 마시면 무슨 재미인가요? 노래라도 불러가며 술을 마셔야 흥이 나지요.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노래라면 뭐니 해도 여자들 노래가 제일이니 너부터 한 곡 불러보아라. 우리가 어디 기생이나 술집 작부라도 해본 일이 있었던가요? 이 마을 이름은 무수동이다. 근심이 없는 마을이란 뜻이지. 그러니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마을인데 기생 노릇 안 하면 밥 굶고 살 줄 알았더냐? 자, 어서 노래 한 곡씩을 불러보아라. 도대체 여기가 무얼 하는 곳이며 이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남자, 여자들은 무얼 하는 사람들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편으로 가보니 저 멀리서 웬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옳지, 저 여자가 뭘 하려고 이 밤에 물을 길어오는 것일까? 임가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물동이에 물을 길어 함께 들고 온 놋주 발에다 물을 떠 우물 옆 바위 위에 올려놓더니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하느님이시여, 부디 저 도둑놈들을 모두 망하게 하고 우리 임선달댁 아씨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임선달댁이라면 나를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적대에게 잡혀간 내 아내도 저 안에 들어있단 말인가? 임가가 나무에서 내려오자 여자는 놀라며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도둑이 아니니까 겁을 내지 마십시오. 도대체 여기는 뭘 하는 곳이오? 동네 이름은 무수동이라고 하는데 도적놈들이 이 동네를 점령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저 안에 있는 여자들도 다 도적들한테 붙들려 와 있는 사람들이오? 무엇보다 아가씨는 누구요? 전 풍덕에 있는 최진사의 종이었지요. 지난해 난리통에 도적 놈들한테 붙들려 와서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들으니 임선달댁 아씨님 어쩌고 하던데 그럼 그 아씨님이란 최진사댁 따님이란 말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아씨님도 여기에 붙들려 와 있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난리통에 죽은 제 남편의 친구 되는 사람이 저 무리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제 청을 들어서 감히 아씨님의 몸엔 손을 못 대고
있지요. 임선달은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풍덕 최진사댁 사위인 임선달이다. 그래, 내 아내의 행방을 몰라서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있었더니 여기에 와 있었군. 내 집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겠어? 여자는 너무 반가워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는데 그 열쇠를 도적놈이 가지고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또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서방님께선 저 큰 방 마루 밑에 숨어 계시도록 하십시오. 저놈들은 저렇게 술에 빠져 있으니 밖으로 나오는 일도 없을 게고 또 내일이 설이니 아침부터 술 타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자들이 술에 정신을 잃고 있을 때쯤에서 제가 들어가 춤을 출 것입니다. 네가 춤까지 출 줄 알았더냐? 춤을 잘 추어서가 아니죠. 그자들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앉아 정신을 놓고 있을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서방님께선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와 괴수놈의 옆에 놓여있는 칼을 잡아 단칼에 처치하십시오. 그래, 좋은 꾀다. 죽기 아니면 살기 반인데 무슨 짓인들 못 해낼 게 있겠느냐. 어서 날이 새기만 기다려보자. 과연 다음 날이 되니 도적놈들은 아침부터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놀던 것이 점심때 가까이 되니까 떠들어대는 소리의 한편에서는 고고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칼을 옆에 세워놓고 있는 괴수 도적놈은 먹는 기운도 남보다 대단했던지 쨍쨍하게 소리를 질렀지요. 고까짓 술에 벌써 나둥그러지다니 재미가 없구나. 잠을 자려거든 처소로 가서 잘 일이지 재미없게 이 술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게냐? 그러고 있을 때 바깥쪽으로부터 문을 열고 최진사댁 종이 들어갔습니다. 사월이입니다. 오, 우리 부엌대기 사월 아가씨가 왔구나. 그래, 너도 술 생각이 나서 들어왔느냐? 언제 제가 술을 마실 줄 알고 있었던가요? 모두 앉아 계시니 춤을 춰 드리려고 들어온 것이지요. 우리 부엌대기 아가씨님이 춤까지 추어주겠다고 오셨다. 자, 너희들 모두 일어나거라. 우리 사몰님이 우리 앞에서 춤을 추어주겠단다. 괴수 도적놈의 불호령을 맞고서 코를 골고 있던 도적놈들은 모두 겁을 내어 눈을 싹싹 비비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놈들아, 사머리가 지금 춤을 추어주겠다는데 천지를 모르고서 잠들만 자고 자빠져 있냔 말이냐? 사머라, 그래, 춤 한번 추어보아라. 사머리가 두 할개를 버리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 한꺼번에 박수 소리와 함께 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 춘다, 잘 춰. 우리도 한번 같이 춰볼까? 이렇게 시끌시끌 질서가 문란해 있는 틈을 타서 그때까지 마루 밑에 숨어 기회만 엿보고 있던 임선달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다시 숨을 크게 내쉬어 기운을 넣은 다음 문을 열고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적놈들이 삼월이의 춤에 눈을 빼앗겨 정신을 잃고 있는 틈을 타 칼을 집어들고 괴수 도적놈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고서 술에 곤드레가 되어 구경하듯 임선달을 쳐다보고 있는 다른 도적들 모두 목 베어 죽이고는
독방에 갇혀있는 아내를 구출해 도적들의 굴을 빠져나갔지요. 그리고 나서 임선달은 아내와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선녀의 비밀. 지리산에는 어둔절이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쳐져 동그만 하늘만 뻐끔히 보이는 절이라 아침에는 해가 늦게 뜨고 저녁에는 해가 일찍 졌기 때문입니다. 어둔 절은 아주 컸습니다. 스님들도 많았지요. 금음날 저녁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쪽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방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바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없었고 별도 없었지요. 태양보다 밝은 빛이 어둔절 하늘 복판에 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한 스님을 치마폭에 감싸서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순간이었지요. 저 스님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마당에 나와 있던 스님들은 한 스님이 하늘로 올라간 쪽을 향해 합장을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후로 그런 일은 해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둔절뿐만 아니라 어둔절에 딸린 작은 암자에까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산속 암자에서 공부하던 스님들도 어둔절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신선이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스님부터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스님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내년에 올라가겠습니다. 난 나이가 어려 가고 싶어도 못 가지요. 나이 먹은 스님들은 섣달 금음날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어둔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님은 운학이었습니다. 구름 위에 떠있는 한 마리의 학이란 뜻이지요. 다른 스님들은 운학 스님이 그 이름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운학 스님은 형제가 없는 스님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지리산으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운학 스님은 온갖 불경을 환히 외울 정도로 부처님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어둔절에서도 제일 가는 율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학 스님은 다음 차례에 하늘로 올라갈 생각을 하니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시 어둔절을 떠나 안동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서 공부할 때였지요.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해 서울에서 올라온 한 선비와 친구의 인연을 맺었던 것이지요.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정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학 스님에게는 그 친구가 유일한 속세의 인연이었지요. 하늘로 올라가면 그 친구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운학 스님은 머나먼 서울로 떠났습니다. 한 달 이상이나 걸려서 친구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운학 스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둔절 스님들은 섣달 금음이면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네. 그런데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별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다음이 내 차례일세.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를 보기 위해 이렇게 올라왔네. 오호, 이상한 일이네.
친구는 운학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게. 섣달 금음이면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지. 그 빛 한가운데에서 한 선녀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절마당 한가운데 앉아있는 스님을 치마폭에 싸서 하늘로 데려가지. 그럼 이번 섣달 금음에는 자네가 그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을 참인가? 여부가 있나? 운학 스님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몇 가지 내키지 않는 점이 있어. 자네는 그 마당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네.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한 것도 모두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는데. 운학 스님은 굳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스님이 신선이 되었다는 걸 누가 확인했나? 운학 스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선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네. 친구는 운학 스님을 더 이상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며칠간 스님을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는 그동안 삼배 껍질을 말려 장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장삼에다가 독약을 섞었습니다. 친구가 운학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늘로 올라갈 때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있게.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에도 귀신들이 덤벼들지 못할 때니까. 운학 스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의식을 놓아서는 안 되네. 이틀 정도만 견디게. 부디 내 말을 잊지 말게.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들뜬 마음으로 의식을 놓으면 큰일 나는 것일세. 친구는 운학 스님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다시 어둔절로 돌아온 날부터 운학 스님은 친구가 해준 장삼을 입고 절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스님은 좋겠어요. 하늘에 올라가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글쎄, 우선 하늘에만 열린다는 커다란 전도 복숭아를 따먹을까? 운학 스님은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방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서쪽 하늘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땅으로 쏟아졌지요. 스님들은 일제히 연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번개와 천둥이 쳤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무서워서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요. 날이 밝을 때까지 비바람은 계속되었습니다.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둘 절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스님들은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다행히 세상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운학 스님은 보이지 않았고 배암소라고 불리는 커다란 웅덩이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색이 달랐습니다. 온통 짙은 붉은색이었지요. 이상하네. 왜 물의 색이 붉지? 스님들은 붉은 물이 흘러내리는 배암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암소에서 용이 되지 못한 커다란 이무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이무기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무기 뱃속에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던 운학 스님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운학 스님이 입은 독 묻은 장삽 때문에 죽은 것이지요. 그러니 섣달 금음에 내려오던 선녀는 이무기가 조화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이무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둔절의 스님들을 잡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지리산 뱀사골에 있는 스님들은 하나둘 어둔절을 떠났습니다. 스님들이 없는 빈 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뱀사골 주변에는 다시 절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 어린 사또. 옛날 어느 고을에 나이가 아주 어린 사또가 새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사또로 오자 그 밑에서 일하는 벼슬아치들은 사또가 어리다고 깔보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사또를 봐도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보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사또는 나이가 어렸지만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괘씸했습니다. 이놈들의 버리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고 말겠다. 사또는 잔뜩 벼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이방을 불렀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왜 오라가라 하는 거지? 이방 또한 사또를 깔보며 사또에게 갔습니다. 이방은 삐딱하게 서서 물었습니다. 바쁜데 왜 부르시죠? 석수장이를 불러오시오. 대바람에 석수장이라니요. 무얼 하려고 그러시지요? 원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차차 알게 될 것이요. 이방은 끝까지 몰고 늘어지려고 하였지요. 저도 좀 알면 안 됩니까? 원님은 큰 소리로 이방을 나무랐습니다. 석수장이가 우물도 판답니까? 석수장이를 불러오라면 불러오지 말이 많소. 이방은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며 원님 앞에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령들에게 말했습니다. 석수장이를 불러오너라. 이방의 말이 떨어지자 사령들은 달려나가더니 석수장이를 불러왔지요. 그대가 돌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또의 물음에 석수장이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옵니다. 자네는 위아래를 알아보는군. 어서 여기로 올라오게나. 사또는 석수장이를 단 위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사또는 석수장이에게 귓속말로 물었지요. 돌갓을 만들 수 있겠는가? 예. 그럼 아무도 모르게 돌갓 7개만 만들어 오게. 석수장이는 돌갓을 어디에 쓸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사또가 은밀하게 시키는 일이라 묻질 않았습니다. 이방이 가까이 와서 무슨 일을 시키더냐고 물었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석수장이는 일터로 와서 돌갓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네. 돌 일을 몇십 년 했지만 돌갓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석수장이는 돌을 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돌갓이 하나하나 만들어지자 보는 사람마다 무엇에 쓸 것이냐고 물었지요. 무엇에 쓸 건지 낸들 알겠소? 그럼 누구 부탁으로 만드는 거요? 사또지요. 석수장이는 자기도 모르게 사또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새로 부임해온 애송이 사또가 만들어 오랬단 말이오. 사람들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석수장이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사또의 말이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마시오. 사또께서 나에게 은밀히 시키신 일이라오. 돌갓이 다 만들어지자 석수장이는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사또는 석수장이에게 후하게 값을 쳐주었습니다. 사또는 자기 밑에 일하는 벼슬아치들을 불렀습니다. 들으시오. 내가 이 고을에 와서 보니 아랫 사람의 목이 너무 빳빳하오. 그건 아마 당신들이 쓴 갓이 가벼워서 그런 모양이오. 그래서 내가 돌갓을 마련했으니 오늘부터 이것을 쓰고 다녀 빳빳해진 목을 고치도록 하시오. 벼슬아치들은 아무리 어려도 사또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었지요. 돌갓을 쓴 벼슬아치들은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녔습니다. 돌갓을 쓰고 가만히 있으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우리가 사또에게 너무 큰 잘못을 하였구나. 벼슬아치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들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사또 나으리를 하늘같이 모시겠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돌갓을 벗어서 줬소. 앞으로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다시 돌갓을 쓸 줄 아시오. 사또의 말이 끝나자 벼슬아치들은 돌갓을 벗어놓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벼슬아치들은 나이 어린 사또에게 머리를 숙이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벼슬아치들은 얼마 안 가서 어린 사또를 또 깔보기 시작하였지요. 사또의 흉을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럿이 짜고는 사또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 사또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척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 사또가 있으나 마나 하였지요. 이것들이 또 시작이군. 그렇다고 이번에도 돌갓을 씌울 수도 없는 일이고 어린 사또는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여봐라, 냉큼 가서 수숫대를 배워오너라. 이방과 사령들은 수숫대를 배워왔습니다. 사또는 벼슬아치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수숫대는 얼마 동안 근 것이오? 어린 사또의 물음에 벼슬아치들은 낄낄 웃었습니다. 어린 아이도 알 것 같은 것을 물었기 때문이지요. 올 봄에 심었으니 1년이 안 되지요. 잘 말했소. 이 수숫대는 자란 지 1년도 채 안 되었소. 모두 이 수숫대 하나씩을 옷 소매 속에 꺾어지지 않도록 넣어보시오. 넣지 못하면 큰 벌을 받을 줄 아시오. 벼슬아치들은 수숫대를 옷 소매 속에 넣으려 하였는데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못 넣었소? 벼슬아치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날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또는 또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1년이 채 안 자란 것도 옷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어떻게 16년 동안이나 산 날을 당신들 손 안에 넣으려 하시오? 날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벼슬아치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또는 그들을 용서해 주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벼슬아치들은 나이 어린 사또를 잘 받들어 모셨다고 합니다. 꽤 많은 메추리. 어느 날 메추리가 길 가장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여우가 재빨리 가서 덥석 메추리를 물었지요. 여우가 메추리를 먹으려 하자 메추리는 사정을 했습니다. 여우님, 저 같은 걸 먹어서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여우님께서 저를 놓아주시면 기가 막히도록 잘 잡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이고 말고요. 여우는 메추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놓아주었습니다. 여우님, 이따가 점심때 숲속에서 만나요. 점심때가 되어 여우는 메추리가 시킨 대로 숲속에 몰래 숨어서 메추리만 지켜보았습니다. 메추리는 길 가운데 앉아 졸고 있었지요. 조금 뒤에 한 여인이 점심을 차려 가지고 길을 가는데 꾸벅꾸벅 조우는 메추리를 보았습니다. 여인은 한 손으로 메추리를 잡으려 했지만 메추리는 두어 걸음 날아앉았습니다. 여인은 또 잡으려 했지요. 그러자 메추리는 또 몇 걸음 앞으로 날아가 앉아 조우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여인은 점심 광주리를 내려놓고 살금살금 메추리 곁으로 다가갔지요. 점심을 빼앗아 여우에게 주려고 꾀를 부리는 메추리가 쉽게 잡힐 리가 없었지요. 이때다 싶은 여우는 광주리에 있는 점심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여우가 점심을 다 먹을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 메추리는 포르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에이, 그놈의 메추리 잡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낭비했네. 빨리 점심을 가지고 가야지. 여인은 부지런히 점심 광주리를 놔둔 곳으로 갔지요. 세상에, 이걸 어째? 광주리에 밥이며 반찬이며 모두 없어진 게 아니겠어요? 여인은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밥을 잔뜩 먹고 길게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는 여우에게 메추리가 말했습니다. 여우님, 점심을 잘 잡수셨습니까? 잘 먹었네. 보십시오. 저를 잡수셨다면 그런 음식은 입에 대지 못했을 게 아닙니까? 여우님, 제 말만 잘 들으십시오. 얼마든지 잘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 때 또 이곳에서 만나지요. 메추리는 여우와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여우는 숲속에서 메추리를 지켜보았지요. 오늘은 옹기를 진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메추리는 얼른 앞 사람의 옹기 위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옹기를 쥐고 뒤에 가던 사람이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지요. 옳지, 저걸 잡아서 점심 욕이나 하자. 뒷 사람이 지게 막대기를 들어 메추리를 갈겼습니다. 쨍그랑 잡으려는 메추리는 잡히지 않고 옹기들만 잡았지요. 옹기 짐을 진 앞사람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뒷 사람이 막대기로 옹기를 내려친 게 아니겠어요? 화가 난 앞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어째서 남의 옹기를 부수는 거지? 이 사람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메추리를 잡으려다가 그랬네. 메추리라고? 변명이 그럴듯하군. 앞 사람도 뒷 사람의 옹기를 내리쳤습니다.
화가 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깨었습니다. 여우가 그 꼴이 하도 우스워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여우님, 참으로 재미있죠? 그래, 참 재미있구나. 그럼 내일 또 이곳에서 만날까요? 여우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꾸나. 그런데 내일은 무엇이냐? 내일은 아뜩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뜩하다? 여우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우 체면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여우는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실컷 먹고 실컷 웃었으니 아뜩하다는 것도 분명 좋은 것일 것이야. 다음날 여우를 만난 메추리는 말했습니다. 여우님, 아뜩한 걸 보여드릴 테니 이 길 가운데에 여우님께서 들어가 앉으실 만한 구덩이를 파십시오. 여우는 부지런히 구덩이를 파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메추리는 여우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논에 물이 넘나들도록 만든 물골을 보고 가다가 길 가운데에 있는 메추리를 보았습니다. 여우는 구덩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메추리만 보였던 것이지요. 농부는 삽을 들고 살금살금 가다가 삽자루로 메추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때 메추리는 얼른 피해 달아났지요. 여우는 정말로 농부의 아뜩한 삽질을 맛보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메추리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지요. 바로 그게 아뜩한 것이지.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 했으니 내 꾀에 먼저 죽어봐라. 하고 메추리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아주 먼 옛날 나무꾼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으니까 노루 한 마리가 뒷다리에 화살을 맞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저기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이 얼른 나무찜 속에 노루를 숨겨주었습니다. 이리로 노루 한 마리 가는 것 못 보았소? 나무꾼이 시치미를 떼고 말을 했습니다. 저리로 가더이다. 하고 숲 쪽을 가리켰지요. 사냥꾼은 그 말을 듣고 숲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무꾼이 나무찜 속에 숨은 노루를 나오라고 해서 뒷다리에 박힌 화살도 빼주고 옷 고름을 뜯어 상처도 싸매 주었지요. 노루가 고맙다고 절을 하더니 느닷없이 장가를 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산속에서 홀 어머니 모시고 사는 팔자에 장가를 어떻게 들겠어? 했더니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서쪽 봉우리를 넘어가면 골짜기에 맑은 물이 괜 못이 있을 터이니 거기 숨어서 기다리세요. 밤이 깊어지면 하늘에서 선녀 셋이 목욕을 하러 내려올 것입니다. 선녀들이 날개옷을 벗어놓으면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선녀 날개옷을 몰래 감추세요. 그러면 그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갈 터이니 좋은 말로 달래어 색시로 삼으세요. 그런데 아이 넷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나무꾼은 그러마하고 보름달이 뜨는 날을 기다려
밤중에 노루가 가르쳐준 골짜기로 갔습니다. 달이 중천에 뜨니 선녀 셋이 날개 옷을 입고 훨훨 날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녀들이 못가에 날개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기에 몰래 다가가서 셋째 선녀 옷을 감추었습니다. 그래놓고 한참 있으니 선녀들이 목욕을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날개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런데 셋째 선녀 날개 옷이 없어진 걸 알고 셋이서 찾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닭이 울 무렵이 됐지요. 언니 둘이서 셋째 선녀에게 우리 둘은 먼저 가마. 넌 날개 옷을 찾거든. 올라오너라. 하고는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시치미를 뚝 떼고 선녀에게 다가가서 좋은 말로 달랬습니다. 보아하니 사정이 딱하게 된 듯한데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인간 세상도 살만한 곳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녀도 어쩔 도리가 없는지 순순히 나무꾼을 따라갔지요. 그래서 둘이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해다 팔아서 먹을 것을 바꾸어 오고 선녀는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면서 시어머니 복량을 잘하고 이렇게 깨가 쏟아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셋을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 나무꾼은 선녀 날개옷을 몰래 감춘 것이 항상 미안하고 죄스러웠답니다. 하늘나라에서 호강하고 살던 선녀가 저에게 시집을 와서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지요. 노루는 아이 넷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지만 벌써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니 별 탈이야 있겠어? 하고는 장롱 속에 숨겨놓은 날개옷을 꺼내어 보여주었지요. 그래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참 나무를 하다 보니 머리 위에서 아이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 하나는 등에 업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노루가 아이 넷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한 뜻을 이제야 알았구나.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들을 잃고 나니 억장이 무너져서 나무꾼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루를 만나면 무슨 수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노루를 구해준 곳에 가서 매일같이 나무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기다리니 노루가 뛰어왔지요. 노루야, 나 좀 도와다오. 네 말을 안 들어 선녀와 아이들을 다 놓쳐버렸단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하늘에서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오지 않아요. 그 대신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서 물을 길어 간답니다. 그러니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날을 기다려 연못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이 되니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지요. 노루가 시키는 대로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아이들이 보고 달려왔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매달리고 선녀도 뒤따라와서 손을 부여잡으며 옷 고름으로 눈물을 훔치고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늘나라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나무꾼을 묶어 옥황상제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땅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3가지 시험에 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해내면 하늘에서 살게 해주겠다. 1가지라도 못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으로 자기가 어디든 숨을 테니 하루 만에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하늘나라를 여기저기 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돌아왔더니 선녀가 살짝 귀뜸을 해주었지요. 지금 바로 성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 가서 상제님, 왜 거기에 계십니까? 하고 말하세요. 그래서 선녀가 시키는 대로 성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 가서 상제님, 왜 그 더러운 곳에 숨어 계십니까? 하니 돼지가 꿀꿀하며 옥황상제가 되어 나왔습니다. 2번째 시험은 거꾸로 나무꾼이 숨고 옥황상제가 찾는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선녀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선녀가 나무꾼을 개미로 만들어서 골무 속에 넣어가지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아무리 찾아도 나무꾼이 보이지 않자 선녀에게 말했습니다. 네 서방이 여기 안 왔더냐? 하고 물었더니 선녀가 시치미를 뚝 떼고 안 왔다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지요. 2번째 시험도 나무꾼이 이겼습니다. 3번째 시험은 옥황상제가 쏘는 화살을 찾아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옥황상제가 화살을 쏘고 나무꾼은 그걸 찾으러 나섰지요. 이번에도 선녀가 알려주기를 가다가 추녀 끝이 밑으로 처진 기와집이 보이거든 거기에 들어가세요. 사내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을 터이니 가슴을 3번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화살이 나올 것입니다. 말대로 가다 보니 추녀 끝이 밑으로 처진 기와집이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니 집안 식구들이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나무꾼이 사연을 물어보니 과연 선녀에게 들은 대로였지요. 내가 한번 고쳐볼 테니 모두 물러가 있으시오. 나무꾼이 아이 옷고름을 풀고 가슴을 3번 쓸어내리니 가슴에서 화살이 쑥 빠져나왔습니다. 화살이 빠지니 아이 얼굴에 핏기가 돌더니 금방 벌떡 일어났지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살리고 화살을 찾았습니다. 나무꾼이 화살을 찾아서 들고 오는데 난데없이 까마귀 1마리가 날아오더니 화살을 낚아채 가지고 날아갔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쳐다보고 있으니 저쪽에서 솔개 1마리가 날아오더니 까마귀가 물고 있는 화살을 빼앗아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다고 한숨을 쉬며 돌아오니 선녀가 화살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오? 걱정 마세요. 당신이 화살을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옥황상제님이 까마귀로 변해서 화살을 빼앗아 가기에 내가 솔개로 변해서 도로 찾아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선녀 덕분에 3가지 시험에 다 들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두고 온 어머니 걱정 때문에 그만 병이 났지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선녀가 옥황상제에게 부탁을 해서 잠깐 땅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오게 해 주었습니다.
나무꾼이 땅에 내려가는 날 선녀가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면 날개 달린 말을 내줄 것입니다. 반드시 비루 먹은 말을 골라 타고 가세요. 그리고 땅에 내려가면 말이 3번 울기 전에 다시 말을 타고 올라와야 해요.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나무꾼이 옥황상제에게 가보니 마구간에 날개 달린 말을 한 마리 골라 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선녀의 말을 안 듣고 그만 제일 살찐 말을 골라 탔지요. 살찌고 힘센 말이라 어찌나 성질이 급한지 단숨에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무꾼이 집으로 돌아가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왔다고 둘이서 얼싸안고 반가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밖에서 성질 급한 말이 한 번 울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가봐야 해요. 다음에 오면 어머니도 꼭 모셔가겠어요. 하고 나무꾼이 일어서려는데 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빈 입으로 보낼 수 없다며 한사코 닭속을 긁어 지져놓은 걸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이 한 번 울었으니 좀 더 있다가 가도 되겠지 생각을 하고 나무꾼이 박속 지진 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 말이 또 한 번 울었지요. 이제 2번 울었으니 그만 가봐야겠다고 일어섰는데 이놈의 성질 급한 말이 3번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저 혼자서 하늘로 훨훨 날아올라 가버렸지요. 나무꾼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영영 하늘나라로 못 올라가고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밤낮 하늘만 올려다보고 살다가 그만 수탉이 되었다고 합니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깊고 깊은 산속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흥하며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호랑아, 제발 살려다오. 할멈이 먼저 밭을 다 메면 살려주지. 하는 수 없이 할머니는 그러마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할머니가 힘센 호랑이를 이길 수야 있겠어요? 할머니가 호미질 겨우 한 번 할 때 호랑이는 벌써 밭 하나를 다 매버린 것이지요. 내기에서 이긴 호랑이는 이제 됐다 싶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없으면 이 밭은 어쩌고? 밭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면 내 맛있는 밭죽을 쑤어주마. 그때 가서 밭죽도 먹고 나도 잡아먹으렴. 할멈, 좋아. 호랑이에게서 겨우 풀려난 할머니는 여름 내내 밭을 돌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도 모른 채 밭은 쑥쑥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자 할머니는 밭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보글보글 팥죽을 쑤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지요. 그때 마당에 있던 알밤이 대굴대굴 굴러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오늘 밤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그래서 서글퍼서 울지.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속는 셈 치고 팥죽 한 그릇을 퍼주었습니다. 알밤은 순식간에 팥죽을 먹어치우고 아궁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는데 엉금엉금 자라가 기어오고 개똥이 미끄러져 오고 송곳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오늘 밤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그래서 서글퍼 울지. 팥죽 한 그릇 주시면 못 잡아먹게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또 속는 셈 치고 팥죽을 한 그릇씩 퍼주었습니다. 자라며 송곳이며 개똥은 팥죽 한 그릇을 해치웠습니다. 자라는 항아리에 숨고 송곳은 부엌 바닥에 꼿꼿이 서 있고 개똥은 부엌 한가운데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번에는 쿵덕쿵덕 절구가 뛰어오고 멍석이 굴러오고 지게가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팥죽 한 그릇씩을 듬뿍 퍼주었습니다. 팥죽을 먹고 나자 절구는 부엌 문에 올라갔고 멍석은 앞마당에 누웠고 지게는 마당 한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지요. 잊지 않고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멈, 내가 왔어. 어서 나와봐. 방 안이 깜깜해서 문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할머니는 오들오들 떨며 어두운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나오면 되잖아. 부엌 아궁이에 불씨가 있으니 가서 가져다 주련. 호랑이는 성큼성큼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씨를 꺼내려고 아궁이를 들여다보는데 아궁이 안에 숨어있던 알밤이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딱 때렸습니다. 따가워. 호랑이는 눈을 씻으려고 물독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독 안에 숨어있던 자라가 호랑이의 손을 덥석 깨물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손이야. 호랑이는 너무 아파 뛰다가 그만 개똥을 밟고 쭈르륵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송곳이 뛰어와 호랑이 엉덩이를 푹 찔렀습니다. 뛰어나오는 호랑이의 머리 위로 커다란 절구통이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마당에 펼쳐진 멍석 위로 널브러졌지요. 그러자 멍석이 도르르 호랑이를 말아버렸습니다. 호랑이는 멍석 안에 꽁꽁 갇혀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지게가 걸어와 호랑이를 지고서 멀리 멀리 강가로 갔습니다. 호랑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못된 호랑이에게서 목숨을 건졌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팥죽을 끓여서 고마운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